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33절에서 40절 말씀 교독합니다. 3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헛눈으로 당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38절 주를 경계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나의 두려워하는 해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는 선하심이니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에 나를 소상케 하소서. 아멘. 33절 말씀, 시편 119편 34절 말씀, 33절하고 그 40절까지가 주의 법도하고 주의 율례, 주의 계명하는 내용이 사실은 거의 비슷한 어떤 지향점이 있다. 33절에서 40절은 좀 그런 게 있다 봅니다. 그 대표적으로 33절 말씀에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우리가 이걸 뭐 성경이니까 이런 표현을 하겠지 하고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라고 하는 데서 적어도 한 인간이 사실 죽을 때까지 주의 율례의 도다, 주의 율례다, 주의 법도다, 주의 계명이다 하는 것을 자기에게 하나만 가지고 지킬 수 있다, 지키고 싶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하는 걸 생각해 봅니다. 주의 율례도, 주의 법도, 우리가 시편 119편에 나오는 주의 계명, 주의 규례, 119편에 176절이 있는데 176개 표현이 이 법도, 규례, 율례 이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많은 것을 가지고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하나. 또 그 전체 176절에 해당되는 법도, 규례하는 그 전체가 하나를 지향할 수 있어요. 하나. 그걸 각각 다른 사람이 나는 이렇게 보는 거고 나는 이렇게 본다. 결국 그 하나입니다. 하나. 또 시편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 또 모세오경부터 나오는 모세오경,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그 속에서 법도를 찾는다, 율례를 찾는다 그러면요, 사람마다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체가 하나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 다른 것은 많이 있지만, 그건 다른 사람이 또 내 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내가 가는 길이다.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길이다, 주의 법도의 길이다, 율례의 길이다 하고 나가는 그것 자체를 각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보면서 접근하지만은 이것을 수천 년 전의 기록이잖아요. 수천 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시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언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법도, 규례하는 게 전부 언어인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표현이 다 다르고 이게 소통하는 한계가 범위가 마을 아니면 가족, 조금 지나면 뭐 어떤 그 족속들, 부락들, 요 한정된 거예요. 근데 요 한정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각각 다뤄 부를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전체로 보고 성경 전체에 있는 내용도 결국은 각각 다 흩어져 있게 이걸 나중에 모았단 말이죠. 표현들이 다 다른데 그것을 책으로 모아놨고 지금은
이제 기록된 지부터 지금 2000년, 3000년 지난 지금 보면은 전 세계가 적어도 일정한 언어를 가지고 각 나라 언어를 가지고 다 번역이 되어서 그 번역된 그 문자로 된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요, 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같은 표현. 같은 표현을 쓰면서 다른 표현도, 아, 이 표현도 그 비슷한 거야. 이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저것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전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이거 하나로 될 수 있어. 라는 의견이 소통되는 거죠. 의견이. 그럼 지금하고 기록될 때하고는요,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우리가 지금 소통이 원활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은 뭐 영어는 영어대로, 중국어는 중국대로, 한글은 한국대로, 프랑스어는 프랑스대로 각각 다르게 하지만은 각각 다르게 쓰는 언어를 대통령들이 모여서 국제회의 하는 거 보면은, 정상들 모여서 회의하는 거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 말 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들을 수 있는 각각 다른 언어로 들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언어가, 말이 지금은 굉장히 보편화되어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오늘 33절에 있는 말 표현한 이 표현대로, 33절에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쳤어서 내가 끝까지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겠다. 한 사람이 끝까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각각 다른 뜻으로 이야기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걸 가지고 나도 이걸 끝까지 지킬 수 있다. 각각 다른 걸 가지고 지금까지 쭉 어떻게 읽어오는 대로 읽어오고 또 그 사람들은 살아간 거예요. 또 그동안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끝까지 지킨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할 때, 같이 뭐 30년, 40년 동안만 사는 우리 한 인생이라 똑같은, 그때도 뭐 30년, 40년 동안 살은 게 끝까지 우리도 이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한번 이 말씀에서 살아보겠다 하고 붙잡은 것 같고요. 죽을 때까지 보면 결국 40년 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볼 때에 똑같은 연륜에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단어, 성경 전체를 통해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다 할 수 있는 내용에 우리가 어떤 것이면은 적어도 주의 율례의 도라고 연결할 수 있고, 또 이것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하나의 환경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뭘까? 이거죠. 뭘까? 저는 감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만은 인간 존재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역사성. 인간 존재의 역사성에서 세 가지로 가지고 우리가 세 번에 넘어오면서 인간은 결국 남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주의 율례도를 찾는 거죠. 끝까지 지키는 어떤 하나의 율례도를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저는 볼 때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남녀로 지으셨지? 남자 입장에서 보는 거죠. 율례의 도를 나는 어떤 걸 잡아야 되느냐? 또 여자 입장에 또 있을 거예요. 율례의 도를 도대체 어떤 걸 붙잡아야 되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즉 그것을 주의 율례의 도를 성경 전체를 거쳐서 뭐 저 구석에 있는 거 뭐 아무거나 막 찾아낼 것이 아니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잘 쓰는 것도 아니고, 혼자만 아는 그런 걸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는 내가 남자이니까 여자로서, 또 여자이니까 남자에 대해서 주의 율례의 도를 내가 참 가르쳐 지키게 달라, 가르쳐 달라, 그리고 끝까지 지키다 하는 이 부분이 될 수 없을까? 남녀에 대한,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주의 율례의 도가 없을까? 그리고 그거 하나 있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또 어떤 내용일까? 요것이라 저는 그래 봅니다. 즉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남녀로 구성되어 있지만은 이 남녀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능력의 차이. 그건 우리 산업사회가 되니까 남자 여자 전부 다 뭐 참 투잡이며 투잡, 쓰리잡이며 쓰리잡 할 때까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남자는 가족을 위해서, 여자는 가족을 위해서 각각 하는데 그 능력에, 남자의 능력, 여자의 능력을 산업사회 구조 속에서 비춰보려고 하는 그 한계가 있다는, 그게 잘못됐다는. 남녀가 능력의 차이로서 분명히 있는데 그 능력의 차이는 받는 수당이나 일하는 일의 양에 대해서 구분할 내용이 아니고, 이거는 산업사에서 구분되어지는 남녀의 차이가 아니고 능력의 차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님의 도구로서, 남자로서의 성령의 도구로서의 차이가 있고 여자는 여자대로 또 차이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우리가요, 우리 인류가 놓치고 있는 하나의 남자 여자에 대한 능력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하고 이제 비슷해서 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언어의 차이다 말이에요. 언어의, 남자가 쓰는 언어, 여자가 쓰는 언어. 역시 지금은 산업사회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언어는 남자 여자가 똑같이 쓰는 걸 알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 우리나라에 쓰는 한글 그다음에는 한글이 남자가 써도 똑같고 여자가 써도 똑같은 걸 알고 있는데, 이 남자가 쓰는 언어와 여자가 쓰는 언어가 다르다. 여기에요, 남녀의 차이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내가 남자로서 또 내가 여자로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능력의 차이도 마찬가지지만은 언어의 차이에 있어서 이것이 남녀가 쓰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은 인류사가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앞으로도 돌아오면서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주어지는 자기 나라 언어, 어떤 종족의 언어가 분명히 쓰고는 있지만은 그 쓰고 있는 걸 가지고 적어도 부부라고 하는, 남녀라고 하는 이 내용을 두고도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할 때, 여자가 남자에게 이야기할 때 언어에서 차이가 있을 것에 대한 고려를 하고 듣느냐, 차이가 있을 것에 대한 내용을 하고 이야기하느냐, 안 그렇잖아요. 이건 분명하거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죠.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서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다 라고 하는 말씀에, 전 인류가 모든 사람에게 처해 있는 공통된 내용은 남녀가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를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취급했기 때문에 인류는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넘어오고 있는 상태다. 진행 중이라, 진행 중.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언어의 차이가 있음을 극복하지 못했던 그 문제 때문에 현재적으로 여전히 가지고 있다. 이걸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요, 남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정의 문제가 되고 또 옛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에 풀어야 될 인류 전체 문제이기도 하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인류 전체를 가지고 그럼 모집해서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는 이런 언어라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쳤소서. 즉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남녀를 만드시고 능력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인지시키게 하고, 그리고 남자 여자가 똑같은 언어를 쓰는 것 같은데 언어가 다른 요소가 있는, 이걸 인지하면서 내가 그러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떤 자세로 겨냥하면서 가야 되냐 이거죠. 딱 세팅된 것도 아니고 계속 변화된, 말이라는 거는 계속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딱 이런 자세로 하고 고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가르친 주의 율례도를 비추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만약에 모든 우리 인류들이요, 남녀의 어느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인지하면서 서로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를 수 있는 언어에 대한 내용을 인지를 하면서 쓴다면은 인류의 문제는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풀어가는 방향이지 매듭을 계속 지어가는 방향은 아닐 것이다. 계속 그물코를 만들면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이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 수량이요 계속 줄어드는 거죠. 각 나라 단어도 서로 각국의 단어가 서로 다를 게 아니라 서로가 비슷한 언어가 있으면 합쳐가지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던 언어 그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어요. 가장 적합한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언어 전체 인류가 쓰고 있는 모든 언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그런 데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지키는 거죠. 끝까지 개인은 개인대로, 전체 사회는 사회대로, 인류 전체는 인류 전체대로 이 주제가 벗어날 주제고 이거는 우리가 해당 안 된 주제다 할 수가 없죠. 미래의 인류의 평가는 어디에서 찾게 되느냐? 두 가지에서. 즉 남자 여자 쓰는 언어가 일단 다르다. 그리고 이 언어가 다른 것에서 인류 전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기계로 사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자꾸 수량을 줄이는 거예요. 개체수를 줄이는 거예요. 영어가 지금 제일 합격하게 많이 쓴다. 그럼 영어 쪽으로 자꾸 모으는 거예요. 또 다른 언어가 있으면 어떤 또 다른 언어의 특징에 따라서 그 언어에 따라서 언어를 자꾸 살리면서 전 세계 언어를 사장시킬 것 사장시키고 적어도 하나로 살릴 건 살리고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즉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언어가 어느 언어일까? 그것을 말이야 처음부터 알고 집중하면은 바로 그 나라가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언어가 힘이 자체가 그래 있다니까. 뭐 그런 데서 순위를 따져갖고 뭐 추천해라 하면은 영어는요 사실은 어려워요. 당장에 많이 쓰니까 영어라 하지만은 영어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영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것도 뭐 처음에 어떤 역사가 있어 만들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조잡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어는 어려워요. 이건 두 번째 다른 문제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놨고 우리가 한번 이런 고려를 해봅니다. 언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근본적으로 가장 근거 있게 언어가 어떻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되었을까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서,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전 세계 언어가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거를 표현하고 있는 문서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찾아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의 언어에서 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언어를 하나로 모으는 것에서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그 시대 이전으로 가면 되겠구나 방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 있느냐?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게 흩어져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문서는 성경이잖아요. 성경 창세기 11장에 모든 사람이 쓰는 구음이 하나요 방언이 하나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주목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또한 하나님이 흩으신 그 이유를 찾아서 그러한 것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렇지 않는 방향으로 나간다면요, 언어는 반드시 하나로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우리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을 두고 볼 때
만약에 인류가 쓰는 언어가 하나라면은 가능성을 가지고 해보는 거죠. 그런 가정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언어가 다름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언어가 하나로 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 수를 볼 때, 뭐 분명하게 언어가 하나 되면은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요, 가면 갈수록 작아지죠. 하나로 되면 될수록 인간들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학생들에게, 지금 한참 배우는 학생들을 우리가 나누고 볼 때, 대한민국의 언어를 쓰고 있으면서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려고, 대한민국 언어 아니고 제2외국어, 또 제1외국어 이러면서 1외국어는 어디고 제2외국어는 없고 제3외국어는 없고 어디고, 적어도 한 사람이 몇 개 국어를 사용할 수 있을까? 6개 국어를 사용하는 거로, 많이 하면 6개 국어, 어쩌면 7개 국어 라고 말할 때까지 우리는 지금 그래 있다니까, 제도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 직장에 들어갈 때 취업이 용이하다. 그렇게 열심히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왜 외국어를 하느냐? 외국가에, 개인 간에, 외국가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가느냐? 상대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는 전 세계 인류가 쓰는 언어가 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류의 문제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증명이에요, 증명. 왜 외국어를 많이 배우느냐? 외국어를 왜 하느냐? 다른 사람과 소통을 위한 기다. 왜? 문제를 적게 만들기 위해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소통을 해서 문제점을 자꾸 해결하려고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거지, 문제를 많이 야기시키려고 언어를 배우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언어가 많은 상태에서는요, 언어 종류가 많은 상태에서는 내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문제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 문제가 더 커져요. 자꾸 많아져요. 좀 변호사들하고 입장이 비슷해. 변호사들. 우리가 법에서 들어가 보면은 사실 그렇잖아요. 판사가 있고 원고가 있고 민사소송 같은데 피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을 판사가 듣고 어느 쪽이 타당하고 어느 쪽이 좀 불합리하다. 그럼 타당한 쪽에 판사가 듣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변호사. 법을 안다. 그래서 소송당하는 사람과 판결하는 사람 사이에서 소송의 내용을 좀 더 많이 설명을 해가지고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소송 의뢰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들이 판결을 하도록 변호인이 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 들어가도 변호사가 개입했다 하면요,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원고나 피고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있는 내용만 가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들어가면은 판사가 보는 눈이 어떻고, 피고가 어떻고, 또 상대 원고가 어떻고, 또 피고 입장에서는 피고 입장이 어떻고, 상대 원고 입장이 어떨 거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자기들이 유리하여, 분명히 불리한데 되도록이면 자기들의 불리한 거는 감춰버리고 상대의 불리한 부분은 부각시키는, 이게 변호사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리고 변호사 들어오면요 좀 긴장하죠. 서로 법을 비슷한 처지에서 하니까 변호사 주장하면 안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주기는 그렇고, 이런 요소가 따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죠. 언어라는 거는 쓰는 사람 당사자 간에 문제가 되면은 손짓 발짓 해갖고 어떻게 풀려가는 예 쓰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서
통역을 해준 사람이 나온다. 문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이 상대도 있고 나도 있게 되면요, 이게 상당히 복잡해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있는 언어 수 개체를 줄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어 때문에 또 언어를 배워가는 이런 과정에서 문제는 인류의 언어는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집니다. 자꾸 많아져요. 다 돈 받고 또 이걸 뭐 통역해줘야 되지. 자기 이익도 챙겨야 되고 상대 이익도 챙겨야 되고 내 이익도 챙기다 보니까 문제는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아까 말씀하는 시편 119편 3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의 윤례도 남녀 은혜 차이를 통해서 이걸 축소시키는 거예요. 전 세계 각 나라가 흩어진 단어를, 문장을, 즉 언어들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데 언어를 통해서 남녀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언어가 다르다면 언어를 중심해서 남녀 언어를 중심해서 언어를 축소시킬 수 있느냐, 여자 언어를 통해서 축소시킬 수 있느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는 분명히 하나 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또 창세기 11장에 하나님이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섭리 가운데 모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모든 인간들의 말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언어를 하나 통일시킨 약속을 하셨어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